세 번째죠. 가정목장 성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일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너무나 다변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서 남성들이 시간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에 대한 고민이죠. 이것을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이제 먼저 화두를 던져놓고 오랜 시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다음에 그 시간을 정할 때 주일날 오후가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장로님들도 평일날 모여서 저녁 때 모여서 한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아시거든요. 그래서 남성들이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이때다. 그래서 사실 오후 예배로 모이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독특성이 아니라 이제 큰 교회들 중심으로 또 활발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자 고민하는 교회들 중심으로 오후 예배를 없애고 그 시간에 성경 공부를 만들거나 이런 목장을 만드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남성들이 주중에 나와서 성경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시간에 해야 남성들이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목장을 금요일, 토요일, 주일 중에 해요. 그러니까 각자 자유를 들여서 금요일 날 모일 수 있는 데는 금요일 날 모이고, 근데 그렇게 모일 수 있도록 연대는 금요 교대가 없어져요. 금요 교대가 없어지고 대신에 목장 모일 수 있게 한 거죠. 금요일 날 모이든지, 금요일 날 도저히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담당하고 있는 목자분이 금요일 날에 너무 바쁘다. 그럼 금요일 날 못 모이잖아요. 토요일 날 모이든지, 그것도 안 되면 주일 날 모이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새로운 방향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교회들이 하고 있는 방향이어서 우리도 그 가운데 이 시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모일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가정목장은 이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성들 중심으로 흩어져서 드리는 오후예요. 이 개념만 있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질문들이 사라집니다. 우리 가정 목장은 흩어져서 드리는 오후 예배다. 남성들 중심으로. 근데 남성들 중심이어서 남자만 오는 분도 있고, 또 부부가 같이 있으면 부부가 오시는 게 제일 좋죠. 가정 목장이니까. 그렇게 오지만 남자만인 경우 남자. 근데 여성분만 있는 경우는 거기 가서 흩어져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또 하나의 오후 예배를 드리잖아요. 원래 본당에서. 그러니까 거기 드리면 돼요. 그러면은 난 여성 목장도 나가는데요. 아니요. 거기는 목장이고 여기는 뭐라고요? 흩어져 드리는 오후 예배. 그러니까 여성 목장을 나가도 이 오후 예배를 가정에 가서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목장, 이거 전혀 여러분 개념 속에서 지워버리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남성 같은 경우는 소망전도회, 사랑전도회는 따로 저희들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회 모임이고 이때는 흩어져서 드리는 오후 예배예요. 본당에서 드리든지 가정에 가서 드리든지 그냥 오후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 해결이 돼요. 남성들이 혹시 교회 가운데에는 여성들이 더 많죠. 그런 말은 부부가 있을 때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교회를 나와도 그냥 주일 낯예배만 살짝 드리고 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때로는 여성 홀로 되신 분들도 여성분들 가운데도 있고 젊은 분들 가운데도 있죠. 그런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도 나는 남편이 없는데 이거 갖고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남자들이 흩어져서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들은 그냥 오후 예배 나와서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주변에서 누군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해도 그거 가지고서는 그거 오후 예배다. 그냥 거기서 드릴 거냐 여기서 드릴 거냐. 정 가서 드리고 싶으면은요 편성해 드릴게요. 네. 어느 목장에 가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냥 그 교회를 보내드릴게요. 그 목장으로. 그냥 흩어져서 드리는 오후 예배라는 개념만 내 속에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혹시 우리 남편은 거기 안 간대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오후 예배 오시면 돼요. 오후 예배 우리 위에서 그냥 드리시면 돼요. 그러다가 목자분들과 그분들이 교제가 이제 잘 되고 우리 목원들과 그분들이 친해지면서 전체적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후 예배에 이렇게 거기 안 간다고 해서 오후 예배도 안 나오고 이런 모습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안 가면 여기서 드리면 돼요. 또 우리 가운데도 거기 잘 나가다가 오늘은 부득이하게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오후 예배 드리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오후 예배를 흩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로뎀이 먼저 흩었죠. 로뎀을 먼저 흩었고 이제 각 목장별로 더 작은 소그룹으로 이제 흩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나 다섯째 주에는 다 같이 모여서 오후 예배 때 연합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때 청년 로뎀 그리고 각 목장들이 다 같이 연합해서 오후 예배 때 이루어질 중요한 행사들을 그때 다 할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돼요. 흩어져서 드리는 뭐라고요? 오후 예배다. 네, 오후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가서 저기 여성 목장 가니까는 이 가정 목장은 안 갈래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오후 예배 가서 드리면 돼요. 근데 그 예배 가서 드리기 싫으면 그냥 여기서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점차 이제 목자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열어가면서 점점 행복한 모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장의 목적입니다. 자, 목장의 목적은 첫 번째는 정착이에요. 정착. 우리가 전도와 선교회를 맞이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정착이라고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대예배 시간에,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많이 교회에 와도 문제는 그분들이 여기가 내 교회다라고 눌러 앉지를 않고 이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1년, 2년 지나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사역이 활발해져야 되고 바나바 사역이 활발해져야 되고 동시에 목장에서 교제권을 열어주는 거죠. 제가 책을 한권 읽었고 우리 새가족부 담당하시는 교육자들에게 나눠드렸는데 민전사님은 아직 안 드렸네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책에서 나온 앞부분에 나온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교회에서 6명과 교제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안 간대요. 안 옮긴대요. 6명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으면 그 6명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결과로 나왔겠죠. 근데 6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균이 6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명과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여기가 내 교회다. 여기가 내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에 정착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이게 내 교회가 아니게 되고 난 손님 같아져요. 그래서 목장에서 6명만 교제하는 사람이 형성될 수 있다면 새가족이 와서 사실 담당 목사, 전도사, 바나바 그리고 목자 그리고 부목자 그리고 또 전도회 한 명 이 정도만 교제를 해도 그 사람은 여기가 내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정착을 위해서 섬겨주는 거죠. 그리고 교제 참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좋은 관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장에서 뭔가를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좋은 관계 맺으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우팅도 가세요. 소풍도 가세요. 꼭 가정에서만 모이지 마시고 우리 오늘은 좀 북한산 등반하자고 가세요. 동해 가가지고 회 먹고 오자. 다녀오세요. 우선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가도 되니까 그것만 안 되고요. 이렇게 예배 때 가지 마시고 그러면 금요일 주째 빠지고 가면 되니까 그건 빠지지 마시고 예배를 대체하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관계 형성해서 교제하는 데 핵심적인 가치를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은혜의 기적입니다. 은혜 기적.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기도응답의 기적이 나타날 거고 사람이 변화되는 변화의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서목사님 처음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 속에 감격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끼리 얘기할 때도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 명 변했다. 힘든 것만큼 너무 열매가 없다. 근데 그 한 명 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사람 바뀌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 한 명 변하는 것 때문에 진짜 목회자도 사역하는 거예요. 많이 안 변해요. 그 한 명 변화되는 거.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한 명 한 명 변화되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명밖에 안 변해 이 개념이 아니라 한 명이 변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실 때 한 명 한 명 그 변화의 기적, 응답의 기적 그거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성장입니다. 성장. 진짜 제자훈련은 목장에서 이루어져요. 교육자들과 더불어서 제자훈련도 하지만 목장에서 목자와 부목자가 보여주시는 모습 때문에 가르치는 말 때문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삶 때문에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제자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많이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소그룹 인도법 잘 들었죠? 정말 핵심적인 사항들을 짧은 시간에 정말 잘 전달했어요. 저보고 그거 하려면 한 3시간 했을 겁니다. 1시간에 저렇게 아주 잘 전달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들은 대로 가르치지 마시고 나누시고 들으시고
경청만 잘해도 사람 없거든요. 잘 들어주시고 그렇게 섬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모습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요. 같이 인생 문제를 씨름하고 그 아파해주는 모습들 속에서. 자, 5번째 사역입니다. 자, 목장에서 사역이 있어야 돼요. 가장 성경적인 것은 아까 말했지만, 첫 번째 강의에서 말했지만, 목장 안에서 교회에 이루어질 전반적인 사역을 목장에서 감당해 줄 때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돼요. 그리고 사실 대그룹에서 하는 광고하고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이루어질 때 목장에서 그거를 독려해 주셔야 돼요. 목장과 부목자가 이번에 뭐 에스겔 예배가 있다. 그러면 목원들한테 목장 모임하면서 이번 주가 에스겔 예배가 있는데 우리 다 참석합시다. 같이 앉읍시다. 뭐 이렇게 독려해 주셔야 돼요. 70인 전도팀이 있을 때, 전도가 있을 때 우리 목장 이번에 갑시다. 올해부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그 세미나 하면서 올해부터 2목장씩, 여성 목장의 경우에요. 2목장씩 주를 배당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방학 때면은 1년에 한 번 하는 목장이 있고 2번 하는 목장이 있고 그럴 거예요. 1년에 한 번이나 2번만 주가 배당이 되면 수요일날 70인 전도팀에 나올 수 있는 그 목장 식구들, 목자, 부목자가 데리고 다 나오세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핵심적인 일을 하지 않아요. 원래 전도팀이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옆에서 같이 보고 돕고 이런 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와서 같이 서주는 것만으로도 전도팀들은 굉장히 힘을 얻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를 배울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내 소명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목장이 배정이 되면은 2목장씩 수요일날 전도팀으로 와주시고 토요일날 그 주만 1년에 2주밖에 안 되니까 많아봤자 그 주만 토요일날 오셔서 목자, 부목자와 목원들이 2목장이 합쳐져서 1시간만 전도를 해주세요. 그거를 우리 교육자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전도팀 맡은 교육자들이. 그래서 1시간씩만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지를 꼭 사람 만나는 게 힘들면 전도지라도 꼽는 거. 주보를 일부러 100장 더 넘게 주보를 복사를 해와요, 매주. 그 100장 왜 복사하는 거냐면 전도지를 쓰라고 복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주변에다가 꽂아주시면 돼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지난주에는 이쪽으로 갔으니까는 우리 목자 이번 주에는 목장 이쪽으로 가주세요. 뭐 방향 알려주시면 그쪽에 가면서 주보 꽂으면 돼요. 사실 뭐 1시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능숙해지면. 이 찌라시를 이거 꽂느라고 해서 제가 해봤는데 처음에는 3시간 걸리더니 나중에 30분이니까 끝나더라고요. 굉장히 익숙해지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다음 우리는 꽂는 거 말고 다른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럼 다른 전도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 다 우리 교육자들이 도와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가 전도와 선교회인데 목장마다 선교사 1명씩 배정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목장에서 선택하게 할 거예요. 근데 TO를 정해놓고 하나에만 이렇게 다 집중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한 선교사님이 꽉 찼으면 다른 선교사님 쪽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이렇게 도와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이 많이 도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의 현장, 사역하는 현장을 한 분이 정보를 계속 얻으시고 그 기도 제목을 얻으시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정도. 그리고 제가 한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 참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하면은 주머니에 있는 100원짜리 있잖아요. 저도 딱 보니까 여기 400원 있네요. 목장 모임할 때 헌금 말고 이 동전을 모으더라고요. 매번. 동전 뭐 다 내지 않아도 돼요. 동전 100원이어도 괜찮고. 근데 이게 1년 모이니까 꽤 되더라고요. 이 1년 모이면 교회에서 절반을 대줘요, 그 교회는. 예를 들어서 뭐 한 5만 원이 모였다. 그러면 교회에서 5만 원을 더해주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을 가지고 그 선교사를 돕게.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제가 공식화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좋은 예를 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장에서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기도하자. 왜? 기도도 충분해요. 기도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우리 그때 목사님이 뭐 100원짜리 이거 있는 거 모으자고 했는데 우리 그거 어때요? 그렇게 해서 한번 그거 모아 보셔서 이거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 우리가 돕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올해는 4교회를 돕고 있는데 그 교회도 동일하게 배정을 해서 그 교회는 우리 시차회도 있어요. 한 교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도 있죠. 또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분들이 담임으로 나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4교회 중에 한 명이 이한근 목사님 교회인데 거기 전도 남전대도 돕고 있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또 기도의 한 군데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일대 목사님, 박익분 목사님의 아드님이 이제 개척을 또 하셨대요. 그래서 그 교회도 우리가 장차 돕게 될 텐데 여러분 그 교회도 여러분이 섬겨주실 수 있고요.
근데 그것을 일단 목장에서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3강에서 목장 운영 방법입니다. 4W예요. 아까 잠깐 얘기됐죠? 4W. 첫 번째 웰컴, 환영이에요. 교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워십, 찬양 기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워드. 이거는 말씀 나누는 거죠. 그다음 위트니스, 이게 사역입니다. 담당 선교사 현황에 대해서 나누고요. 또 목장이 모여있을 때 여러분 편성되어 있는 목장의 식구들을 보면은 잘 나오는 분들은 거기서 소수일 거예요. 여성 목장 같은 경우에는 20명씩 편성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모이면 2명, 3명 모이거든요. 많이 모이면 5명, 6명, 7명도 모이지만 그렇게 5명, 6명, 7명 모이는 2~3명 모이는 그 목장이 모였을 때 우리 목원들, 소속되어 있는 목원들의 근황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접촉했는지 그분들이 왜 이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을 이 모임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시간에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VIP,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내가 정해서 리턴 축제에 그분들을 모시고 올 거고 후반기 때에는 이제 태신자, 내가 구원하고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3명 이상의 사람들을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모시고 올 거란 말이에요. 상반기 때 VIP와 후반기 때 태신자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거 외에도 또 목장이 함께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이때 이거를 나누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초청할 수 있도록 이제 교회에서 계속 그 방법들도 알려주고 길도 열어드릴 텐데 불신자들이 VIP가 먼저 목장에 와서 막 밥도 먹고 교제하고 여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방법들을 알려드리게 될 텐데 그렇게 왔을 때 그들과 처음에 몇 주 동안에는 교제만 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이 사역 시간에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해 조금 더 강화되는 게 이 위트니스 부분이에요. 그 전에까지는 워드까지 하고 기도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 대해서 우리 목원들 참석하지 않은 목원들에 대해서 또 나누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역들이 여기 추가되는 거고 이렇게까지 이게 갑자기 추가된 게 아니라 원래 다 계획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완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 겁니다. 목장 교제는요. 여성 목장 교제는 시리즈 설교 도서 지금까지 하고 있듯이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나갈 거고요. 가정 목장 교제도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그냥 그러지 말고 그 주일에 설교를 가지고 오후에 나누면 말씀 듣고서는 생각한 것 가지고 더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빨리 교제를 만들어내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일 설교가 몇 주 전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의 설교 어쩌면 그날 새벽에 준비 다들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제화 시켜야 되니까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교제를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목자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 이것이 참 큰 이제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목장 교제를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교제로 만들기 위해서 고심을 했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그걸 나누게 될 텐데 그걸로 나누면 오늘 들은 거 가지고 오늘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의 설교를 그날 오후에 나누는 것.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적용하는 것이 가정 목장의 교제가 될 겁니다. 근데 시리즈 설교도서는 또 그냥 상관없이 하냐 그것도 아니고 가정 목장에서는 시리즈 설교도서를 여성 목장에서 나누는 그 해당되는 챕터를 그 주에 읽고 여성들은 이미 다 읽고 나눴죠. 그거 가지고 와서 또 자신들이 느낀 것 나누는 그 교재의 질문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챕터를 읽고 또 내가 느낀 것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을 나누는 그 시간도 그 시간에 그 모임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기타 사항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모임은 각 가정에서 가질 겁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이제 점차 여러분 가정으로 옮겨주세요. 여성 목장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기서 섬기는 것이. 그리고 남성 이제 가정 목장의 경우는 교회에서 모이지 마세요. 흩어져서 가정들로 다 가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목자나 부목자의 가정을 개방해 주시고, 가정교회를 활발하게 하는 교회는 목자가 헌신을 해요. 목자도 원래 우리는 지금 거의 반임명 반자원이었지만 원래 자원하는 사람들만 딱 목자로 세웁니다. 우리 가정을 오픈하고 우리가 매주마다 밥을 우리 목원들에게 해줄 것이며, 이거 엄청난 희생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50명 갖고 시작한 교회가 1000명 넘어가고 막 그래요. 그리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목자나 부목자의 가정을 개방해 주시고, 혹시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동의하에 목원들 집도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데, 그거는 목장의 형편에 따라 소그룹은 유동적이에요. 그리고 소그룹은 각자 다 다른 것이 다양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목자와 부목자분들이 회의하시며 목원들과 함께 대화 나누시면서 방향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상 두 번째, 가르치지 말고 들어주세요. 또 가르치지 말고 보여주세요. 절대로 가르치지 말아주세요. 가르치는 사역 우리 그거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보여주셔서 이끌어주세요. 세 번째, 똑같아야 할 필요 없습니다. 유동성, 다양성, 신충성. 자, 유동성은 형편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성질. 소그룹은 이게 가능해요. 다양성, 다양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죠. 가질 수 있죠. 신축성,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자, 이것은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임이 최고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한데, 아까 험담이라고 말했죠, 우리 소 목사님이. 교회나 사역이나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나오면은 그냥 끊어주세요.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 말을 발전시키지 마세요. 아,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제 생각엔 이런데요. 이렇게 나가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도 마시고 그냥 그거는 끊어주시고, 집사님 그 부분은 저랑 나중에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끊어주세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 있고 사역이 있을 때 반드시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걸 왜 해야 되냐, 이거 하면서 이거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이걸 한 게 아닌데 왜 해야 되냐,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들이 목장 안에서 회자되면 목장은 깨집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안 와요.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모임에 갔는데 부정적인 얘기, 비판하는 얘기, 이 모임을 갔는데 이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모임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안 돼요. 목자도 힘을 잃어버려요. 그 얘기가 깊이 들어갈수록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따로 얘기하죠 라고 하고 그냥 끊으세요. 비판해도 끊으세요. 험담해도 끊으세요. 절대 그 얘기가 회자되면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하는 분이 있으면 진짜 따로 만나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하지 말자고 당부를 주세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따로. 절대 여기서 얘기하지 말라고. 이걸 당부를 주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그 목장은 이 참 은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근데 너무 잘 알아서, 이게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속속들이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지 못해도 우리끼리는 할 수 있는 얘기 있잖아요.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하지 마시고 다 이러면서요. 자, 다섯 번째, 부담스러울 정도로 식사 준비하지 않게. 좋은 간식이나 어떤 곳에서 좋은 간식이나 식사 준비했어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에요. 전혀. 기본은 그냥 보리차 한 잔이면 되는 거예요. 자, 보리차 한 잔, 좀 그러면 주스 한 잔. 자,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내가 혹시 여력이 되고 마음이 있어서 더 하고 싶으면 우리 집에서 오랜만에 하는데 맛있는 밥 한번 해주고 싶다.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다음 사람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같이 모일 때 맛있는 밥 먹으면 참 좋습니다. 그렇죠? 부담 안 되게 나는 밥 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여섯 번째. 자, 모든 목장은 부흥과 분리가 목표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12명 인원이 한 학기 정도 지속되면 둘로 나누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교회 사역의 중요한 부분들을 공유해 주세요. 이게 전도회 회장을 통해서 가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목장에서 전달돼야 효과가 있어요. 전도회 회장은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화 못 하잖아요. 그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냥 목장에서 모였을 때
우리 교회에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자, 이 사역에 이번에 우리 목장 이렇게 동참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동료하고 서로 손잡고 나와야 사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장에서 항상 우리 목자나 부목자는 뭐 광고 담당을 부목자분한테 맡기시죠. 예, 부목자분에게 광고 담당을 맡기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들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그걸 광고하고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지 얘기하는 그거를 우리 부목자분들이 해주세요. 예, 그러면은 뭐 수월할 것 같네요. 그리고 목자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사에게 된 광고가 목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에 나오지 않은 목원들에게 부목자분이 연락 주세요. 그런 광고들. 예, 목자분도 연락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참석하지 않은 목원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하니까 금방 끝났네요.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